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중에 장소가 바뀌었어요. 이곳으로 내려와서 장소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제목이 좀 살짝 요상합니다. 요나와 나요입니다. 오늘부터 요나서를 금요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요나서는 동화책에 나오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허구의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훈을 위해서 만들어진 문학 작품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몇몇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선지서는 역사를 기반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더 자세히 나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가드 헤벨이라는 지역에서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 요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그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다. 북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누가 어디에 있고 어떤 시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요나서를 허구로 본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기적이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뭉개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하지,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정말로 가능할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다고 해서 인간 중심으로 보기 시작하면 심각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서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성경의 인물들은 넘사벽이라고 하죠. 감히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런 믿음을 어떻게 흉내낼까? 어떻게 따라갈까?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요나를 보면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나도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럼 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담대함을 얻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요나는 마치 신앙의 사춘기를 맞이한 청소년 같습니다. 집 나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출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비둘기. 그런데 그가 날지 못하고 물속에 박혔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를 거꾸로 하면 나요가 되잖아요. 나요.
우리는 요나와 같은 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요나보다도 좀 더 심각한 나,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오시고 끝내 사명자의 자리에 세우시고 그렇게 하셔서 끝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요나를 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빚으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품을 갈아 끼우듯이 우리를 대체할 대체자를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향하진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인내와 또 받아주심, 이러한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 열방 땅까지 향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명 하나도 쉽게 외면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1절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연하게 어떤 사람이냐, 쭉 훑다가 한 사람 딱 찍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아미떼 아들 요나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상자 안에 여러 이름을 넣고 마치 뽑기 하듯이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우연하게 사명자로 세우셔서 나도 너가 내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찝으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명,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목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귀를 열기보다는 내 말을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회신을 받기 전에도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역전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 많이 일어납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 나의 위치가 어디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먼저 들어야 됩니다.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중요한 것이 있죠. 듣고 말하는 것입니다. 듣는 중에 말하는 것은 좀 뭔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듣고 그것을 들은 다음에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먼저 앞세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이며 그 아래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소통할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요나에게처럼 특별한 일로서가 아니어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시니라, 이게 아니어도 꼭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어떤 장소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서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는 요나에게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요나가 받은 매우 단순한 명령입니다. 특별히 어렵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의 사명이 누구에게 향하였는지를 분명히 압니다.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없습니다. 너입니다. 요나 너입니다. 그리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이곳은 요나가 가야 할 사역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를 잘 보면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이 땅의 사람들도, 어떤 믿음의 사람들도 시간이 되고 사정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어렵고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형편이 그러했지만, 마음도 그러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을 때에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담대히 달려 나간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보냄을 받은 큰 성 니느웨, 이곳은요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3명이 있죠.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근데 둘째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는데,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세운 성읍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큰지 알 수는 없지만 큰 성읍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보통 성읍은 아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추정해 본 결과로 이 성읍에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살았을까라고 할 때 정확하진 않습니다. 추정치입니다. 60만 명. 그 시대에 60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말씀에서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 된다라고 할 때에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그 정도 되겠구나라고 해서 나온 추정치들이라는 것이고, 또한 나중에 요나가 돌아와서 그 성읍을 향하여 외쳤는데 며칠 동안 돌아다니며 외쳤냐면 3일 동안 외쳤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외친 그 지역,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한 60만 명 정도 거기에 살고 있었겠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방 땅에서 활동했거나 이방을 향하여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나훔을 보면 나훔도 요나와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를 대상으로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니느웨가 아수르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훔의 선포는 뭐냐면 심판만 있어요. 심판.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에돔을 향하여 선포했는데 에돔을 향한 심판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나라를 향하여 활동한 이 선지자를 보면 요나의 특징은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거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회복입니다. 회복과 구원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구원해서 배제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이어도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면서 선교에 대한 그런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들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미리 선택된 백성들이지,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단순히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존재로서 명령만 따르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너의 동기로 삼아서 일어나서 의욕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요, 일어나는 자세만 봐도 이 사람이 의욕이 있는지 동기부여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마지못해서 그거를 하려고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누가 옆에서 물 좀 떠주세요 할 때에 아주 일어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무겁잖아요, 몸이. 자기는 손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파요, 아픈 사람이, 자녀가 물 좀 떠줘야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빨리 가서 물을 떠주는 것처럼 일어나는 모습만 봐도 다른 겁니다. 아마 요나는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일어나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준비하는 나의 모습은 더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음의 동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불편함이 우리가 삶 가운데 생겨났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군사와 같이 예하며 벌떡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가라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가라, 사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이든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조건 가고, 무조건 일하고, 무조건 수고하는 것보다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설정해 주신 목적지인 줄로 압니다. 요나가 만약에 요즘 사람이었다면은 막 광고 대행을 불러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버스 외부 광고를 붙이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 직접 너가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청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자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만나고 불신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고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주 큰 물고기를 보내셨는데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실 정도면 차라리 힘들게 요나를 갖다가 새로 힘들게 불러서 끄집어내서 설득시켜서 그 가운데 세우시기보다는 그 능력을 행하시 그냥 차라리 하늘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게 차라리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요나라는 사람을 거기에 보내시느냐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편하게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보내신다라는 것은 니느웨를 향하여서뿐만 아니라 니느웨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니느웨도 목적이지만 요나도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목적은 누가 목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일, 사고 파는 일들, 집 짓는 일들에만, 그것에만 온 수고를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드릴 때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것,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외치라입니다. 외치라. 선지자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팔수로만 쓰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요나에게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성읍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는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도 올라가지만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짓는 그 악행들, 모든 것들도 그대로 인간의 죄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악독이라는 단어는 니느웨 성읍 사람들의 모든 종류의 악행을 다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방관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구나. 임계점을 넘어버린 겁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이것은 그 악행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의 고통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에게 또한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행에도 관여하시지만 의인들의 간구에도 관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분량은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응답이라고 말하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분량 또는 기도의 분량들을 우리가 채워가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서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일어나긴 했습니다. 가긴 했습니다. 반대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순종하기 싫었는지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 요나의 집이 가드헤벨,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가드헤벨이라 그랬습니다. 저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가드헤벨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있죠.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아래 밑에 있는 동그라미가 요바예요. 꽤 상당히 걸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거리를 갔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올라갔더니 내려갔더니, 성경에 올라갔더니 내려갔더니 내려갔잖아요. 지도만 봐도 알잖아요. 재밌죠, 성경이요? 두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얼만큼 도망을 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니느웨 혹시 보이나요? 여기에서요? 니느웨, 저쪽에 니느웨 보입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그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점점점은 가지 못했죠. 다 가지 못했죠. 근데 다시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중동에서 여러분 스페인까지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멀리 그가 도망을 가려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거의 대륙을 넘는 수준이에요. 대륙을 넘어서 잠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 선지자 안 해.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적당히 일탈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찾지 마요. 이런 마음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하나님도 나를 찾지 못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진심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정도 거리를 가려면은 여러분 자기 아마 전 재산 다 털어 넣었어야 될 겁니다. 그 비용, 오랜 기간에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 배삭들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마 자기 것 다 탈탈 털어서 하나님 피해서 숨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이 요바는요 지중해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현대로 하면 텔아비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면 실제적인 수도가 텔아비브예요. 이 텔아비브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요 휴양지입니다.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엄청 아름다워요. 엄청 예쁩니다. 저기 해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립니다. 지금은 갈 수 없죠. 이 텔아비브 해안가에 요바 해안가에 베드로가 잠깐 머물렀던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런 아름다운 도시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를 보면서 신약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맏아들과 동생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 시대의 맏아들이 요나 같아요. 정말 요나 같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요나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맏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왜요? 싫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은 것입니다. 얼굴빛을 변하고 아버지에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심판받아 멸망되고 그리고 정복해야 할 땅으로만 이방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언제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경험했다면 누군가가 내 앞에서 이 정도로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다면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다시 불러서 자리에 앉히시고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면서 복을 받도록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찰을 얻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는, 아니면 또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불편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향하여 더 멀리 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과 세상을 등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편리주의가 위험한 겁니다.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제하고 체육대회하고 즐거운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즐거운 것, 재미있는 것만 좋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다른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등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잘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눈을 잘 못 마주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잘못한 거 있을 때 눈을 보면은 이렇게 막 다른 데 보잖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으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지속적으로 장벽을 세워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회피라고 합니다. 회피. 지금 요나가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이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행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으며 멀리 도망할래야 도망할 수 없으며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곁에 늘 있기를 사무치게 원했던 그런 시인들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9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멘이세요? 네.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마다 밤마다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가장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와 같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지는 행위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 가장 위험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혼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돌아오게 할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을 등지기 위해서 지갑을 활짝 열지 않았습니다. 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3절의 하반절 보면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는 어디에 헌신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에 물질을 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일어나 수고를 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함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을 보면 물질의 사용처를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요 지금 신앙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물질을 드린 곳에는 시간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게임기를 샀으면은
어디에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게임하는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을 하고 있으면 도박하는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헌신이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하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물질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쓰고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많은 것이 쌓여지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요즘에야 노선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장거리로 이동하는 것은 배가 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물자를 실어야 했고 또한 그 배를 채울 사람들이 모여야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 출발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경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영적으로는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형통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다. 그러나 형통이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지금 형통이 아니라 불통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불통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만큼은 참다운 형통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먼저 행하고 거기에 우선을 두는 삶,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오고 계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등지고 있느냐? 라고 물어오고 계십니다. 너는 어떤 일에 헌신되어 있느냐? 나를 위한 일에 헌신되어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일에 헌신되어 있느냐? 라고 물어오고 계신 듯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올 한 해 혹시 부족했다라고 여겨졌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도,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요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내고 일을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